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을 때는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함께 일어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 거룩한 성령을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귀하게 받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사실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고민한 내용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또 교회죠. 그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하게 되었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베다니를 찾으세요. 자, 베다니는 성경에 나오는 그냥 지명 중에 하나입니다. 베다니라는 어떤 마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서려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기적의 현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베다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셨고 방황하던 인생에 낙이 없고 인생에 소망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었던 역할을 하셨던 것 또한 그러한 새 생명을 부어 넣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중에 클라이맥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이미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그 돌문을 치우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죽었던 나사로가 수의를 벗지도 않고 수의 칭칭 감긴 채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꽁꽁 묶여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걷겠습니까? 비틀비틀하면서 걸어서 나왔겠죠. 이 장면을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거 보고 충격 안 받을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죽은 거 뻔히 알고 있고 사흘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수의 입은 그 상태에서 꽁꽁 묶인 그 상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한 것이죠. 자, 아직도 베다니 사람들은요. 나사로가 살아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던 그때의 장면을 언제나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 마을 가운데서 여러 사람에게 화제되고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잠깐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 집에 들어간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마을 가셔서 나사로의 집에 거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거하십니까? 바로 나병 환자였던, 문둥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문둥병자 시몬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과거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시몬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분명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치유가 되고 온전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 집에 누가 모여요? 그리고 나병 환자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였고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몬이 나병 환자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 시몬 집에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셔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제자들과 또한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선 예수님을 굉장히 환대하는 환영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대. 누구? 그때 그분 있잖아. 그 죽은 나사로 완전히 그 3일 만에 일으키셨던 그분 있잖아. 그분 있잖아. 그 나병 환자 완전히 몸이 다 문드러졌었는데 그 나병 환자 고치신 분 있잖아. 그분 오셨대. 그 소문이 나고 마을 사람들이 모이고 신난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일전에 문둥병 환자였다가 깨끗게 되었던 그런 시몬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일을 추억하면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조금은 어쩌면 많이 들뜬 모습으로 막 사람들과 이 만찬을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락날락 거리면서 예수를 보면서 저분이 그분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의 모습은 이러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천국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교회는요, 바로 주님께서 사실 우리는 죽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걸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바로 이 새 생명의 역사와 또한 산소망과 희망, 놀라운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이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을 누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올 때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예수님과 동행한 그 기쁨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감동 속에서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역사하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 이러한 간증과 사랑의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교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말들이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서로 만날 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서로 생명, 주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말 그 베다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즐겁기도 했지만
그에 따른 집안 청소도 했을 것이고 음식도 장만했을 것이고 환영잔치 여러 가지로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언제나 헌신과 봉사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봉사와 헌신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동돼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교회에서 많은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때 무슨 일을 시키기가 참 어려워해요. 왜요? 많은 분들이 그걸 싫어해요. 많이 피하려고 해요. 저의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요, 강제로 시키지 않아요.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시는 분들이 보이는데요. 저는 절대로 강제로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강제로 하실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강제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어떤 것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온전하게, 기쁘게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 PPT 돌리고 있는 우리 보람자매 있는데 전 보람자매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제가 첫날 PPT를 이렇게 막 돌리는데 깜짝 놀란 게 PPT를 돌리면서 입에서 막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더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건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란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제가 그래서 보람자매한테 어디서 배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부모님도 하시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게 신앙교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한 삶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젊은 청년이 정말 PPT 돌리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여러분들, 이런 교회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 임마누엘 교회 부임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20년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에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을 거고, 때로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을 거고, 때로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분쟁과 다툼이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거룩하지 않아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분쟁과 다툼이 있다라는 건 우리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 사단도요, 가치가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처럼 교회도요, 사단이 가치가 있는 교회를 괴롭히지 별로 가치가 없는 교회는요, 그냥 그대로 예배 드리다가 그대로 멸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분명 말씀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바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분명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고백하게 될 것이고, 아멘. 간증하게 될 것이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자신하냐고요? 제가 왜 자신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은 만약에 이 교회가 제 교회라고 한다면 전 절대로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의 교회다, 내 교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너희들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다. 내 몸된 교회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16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세워진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에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는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피와 죽음을 대신해서 세우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이기 때문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인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쁨이 가득하고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께 받은 그러한 생명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참 시끄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분열과 다툼의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거룩을 요구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셨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천국 가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바로 최선을 다해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요,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언제나 거룩함으로, 그에 반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귀한 존재들이에요.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귀한 존재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작품을 만드셨기 때문에 똑같을 수 없어요. 다를 수 있어요. 다름을 인정하세요.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이해하세요. 그리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걸 알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그 안에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언제나 사랑과 축복과 격려와 이해와 또한 기쁨이 그 가운데 흘러넘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볼 때 당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이거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공동체 안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참, 내가 아까 봤는데, 계속 봤는데, 앞뒤로 인사하셔야 돼요. 계속 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라요. 서로 쑥스러움을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아직 자존감이 아직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우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인들의 모습이 있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기쁨과 감동이 가득했던 시몬의 집에서 어떠한 한 여인, 그 한 여인이요,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어떻게 합니까? 다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주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마리아의 믿음의 행위를 굉장히 높이 존귀하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평생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 마리아의 행위는 도대체 어떠한 행위였을까요?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그 마리아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드요. 여러분들 나드 아십니까? 나드? 잘 익숙치 않으시죠? 향유의 일종인 것 같아요. 나드. 근데 나드가요,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시대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도 그때 당시를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비싼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높이 가치를 매겼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나드가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나드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지 않는 물품이었어요. 인도의 높은 산지 히말라야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이 나드의 나드라는 그러한 식물이었습니다. 높은 산지에서 서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첫째, 채취하기가 쉽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가공하거나 수송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원거리를 통해서 수입해야 되는 그러한 물품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것이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이었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고가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기후 자체가 사막기후인 이곳에서는요, 사람들이 땀이 많이 나잖아요. 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취를 제거하는데 이 나드 향유가 쓰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먼 거리에서 온 손님들 있잖아요. 이런 손님들에게는 이 나드 향유를 가지고 머리에 뿌려주고 그리고 먼지나 이런 냄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일반 가정의 어떤 기본적인 예의였기 때문에 이 나드는 필수품이었어요. 그러나 쉽게 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나드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부패하고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그때 냄새를 중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나드의 향유였습니다. 생활상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구하기 어려운 것이니만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이러한 나드니만큼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이렇게 고가의 나드 한 근을요, 예수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씻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행동은 더 쉽게 말하면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과 같은 행동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인이 머리를 푼다라는 것, 이건 정상적인 생활에서는 말이 안 되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아야지만 가능한 행동이 바로 머리를 푸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를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마리아는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한다면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 주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행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이러한 행동의 모습을 보면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드라는 건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바로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은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표현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일에 한 번 나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보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이 다르다면, 제가 아는 주님과 여러분들이 아는 주님이 다르지 않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단 1분 1초도 주님께 붙들려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때론 저의 이기심을 보게 되고 저의 욕심을 보게 돼요. 때로는 자꾸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을 언제나 바라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절대로 한 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주님의 주인 되심이, 주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확증되어지고 다시 한번 새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 만나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또 주님과 어떻게 하루를 보내게 될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 고백 먼저 나오셔야 돼요. 저는 4시에 일어납니다. 4시에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났네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새벽 예배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하고 새벽 예배 나눌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쁘네요. 정말 그 감동이 넘쳐 흘러요. 사실은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는 새벽 예배를 일하면서 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새벽 5시 반에 나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곳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를 온전히 일주일 내내 할 수 있게 됩니다. 월요일 날 안 한다고요? 아니요, 저 월요일도 합니다. 저쪽 교회 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언제나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나드라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가치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좀 더 얘기해 드려볼까요? 지금 이 마리아가 부은 그 나드 향유의 지금 값어치는요, 가론 유다가 얘기하기로 한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해요. 300데나리온.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값이에요. 그러면 1년 내내 일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365일인데 그럼 300데나리온이 아니잖아요. 안식일 빼고 뭐 이것저것 빼면 한 300일 정도 하면 그렇게 1년 내내 벌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물고기 덩어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5,000명 이상이 된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만 그때에도 빌립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 군중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가 온전히 바친 이 나드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 액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금액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게 이 나드 향유는요, 이 300데나리온 가까이 되었던 이 나드 향유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결혼을 위해서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실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장례 비용으로 치르려고 준비해 놨는데 살아나니까 안 사용하게 된 그런 돈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드렸던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그것이 시간이라면 시간을 드리고 열정이라면 열정을 드리고
물질이라면 물질을 드리고 헌신이라면 헌신을 드리십시오. 온전히 아까 말씀드렸죠. 즉시 온전히 기쁘게 드려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의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다라고 하니까 약간 좀 푸시당하는 것 같아서 좀 별로입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그게 의무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에 너무 뜨거워서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소중한 것이라고 드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 주님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지식, 이성 모든 것들 다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 근원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헌신하시고 온전히 즉시 온전히 기쁘게 헌신하며 나가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우선순위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마리아에게 굉장히 많이 나무라고 볼 수 있어요. 야, 너 정신 있어 없어?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 야,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여기다 다 쏟냐고. 이렇게 지금 가룟 유다는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정의로운 일이죠. 지금 가룟 유다는 그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고 또 정의로운 말을 하니까 약간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가룟 유다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모습이 오히려 우선순위가 올바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가룟 유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성이 우선순위를 헷갈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돈 계산 먼저 한 거예요. 이게 300데나리온인데 이런 식으로 돈을 써? 그러면서 자기의 이성이 먼저 앞서는 그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탐욕에 먼저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사실 조금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300대를 들어오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쓰는 척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주머니에 넣을 수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바뀐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편을 딱 드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 어느 때나 존재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먼저 지켜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먼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여야 돼요. 아무리 내가 바쁘고 세상 일이 바쁘고 생각할 게 많고 분주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먼저예요.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요. 기도의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시간 조금 포기한다고 해도 기도가 먼저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하나 보게 됐어요. 어떤 권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암 권위자입니다. 원 권사님이라고 하시는데요. 그 권사님은요. 새벽 예배를 너무나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복을 주셔서 굉장히 그 병원이 잘 되게 하시고 이렇게 풍족해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병원을 오픈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고민하셨대요. 내가 이걸 오픈하게 되면 너무나 바빠져서 새벽 예배도 못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게 맞을까? 고민하셨대요. 고민하시다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새로 오픈하는 걸 포기하셨대요. 35억을 포기하셨어요. 자기는 새벽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그 이후에 더욱더 그 권사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이게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먼저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에 뭔가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주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로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가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중요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먼저예요. 먼저 기도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먼저예요. 그때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때론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 공부도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태함과 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 우선순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니까 여기에만 올인해야지.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모든 것들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주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의 순간적인 낭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질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의 동기가 불순하고 가난한 자들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마리아의 아름다운 준비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에 대한 이유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는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엿새가 지나고 난 이래가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제자들도 나사로도 동네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누구만 알고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아무도 몰랐는데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알고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들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선하고 좋은 일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하여 준비하는 믿음이 가장 귀하고 너무나도 복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볼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무릎 맡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항상 예수님께 가까이에서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기 원하신다면 일단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께 언제나 물으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이 아닌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의 탐욕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질투라든가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세상에 국한된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고로 예수님을 늘 준비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없겠니?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지 들려요. 맨날 세상과 동행하는데 맨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소리가 들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을 언제나 준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림신앙처럼 아멘 주여 어서 오세요. 난 준비되어 있어요. 레디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아껴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유익, 내 것을 막 잡으려고 무진장 애쓰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저 기억하시죠? 준비하고 있는 저 기억하시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성도 그 모습이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기억할 만한 성도. 여러분 준비하세요.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저 이러한 삶, 거룩한 삶 살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주님.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기억한다. 내가 기억해. 정말 이 마리아를 기억하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행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억에 남는 주님의 기억에 정확히 기억에 남는 진정한 성도가 될 때 바로 교회 가운데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니라. 아멘.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기억에 남는 성도, 주님을 준비하는 그 성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언제나 인정하는 성도,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통해서 바로 그 집에 향유의 냄새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억에 남는 성도가 있을 때 향유 냄새, 즉 헌신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섬김의 향기가, 믿음의 향기가, 봉사의 향기가, 축복의 향기가 교회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즉 임마누엘 교회를
그와 같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기억에 남는 성도가 되기를,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제가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억에 남는 그러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 주님이 나의 최고 우선순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주님을 언제나 준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성도, 그 기억에 남는 성도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가 언제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제가 준비한 찬양 한 곡 같이 듣고 준비하신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